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성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파라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파라처, 즉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 파라처, 히브리어 파라처는 명사 페레처의 동사형으로 잘라내다 라는 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 돌진하다, 브레이크,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돌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장애물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다, break through, burst out. 울타리나 장애물들로 인해서 앞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침입하여 파괴하다, break into. 성전이나 집을 취하기 위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파괴하다, 허물다, break up. 담이나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제로 열다, 갱도를 깊이 뚫고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퍼져나가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땅에 넘치게 하다, 한계를 넘어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처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장벽이 무너지고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돌파뿐만 아니라 육신적 장애 돌파, 환경 돌파, 재정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수가 가로막아 놓은 장벽을 박살내고 깨뜨리고 모든 가로막는 역사의 뿌리를 뽑는 영적 돌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긋고. 여기 논문은 바벨론 성의 문으로서 바벨론의 성곽 한 면에 25개의 문이 있고 사면에 100개의 문이 다 노수로 된 문이요, 그 문을 새 빗장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에 노수로 만든 두꺼운 판을 더딥혀 만든 단단하고 견고한 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문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새 빗장을 꺾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논문과 같이 견고한 장애와 장벽이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부수시는 파라처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동안 너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이 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죽음의 요단강 물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돌파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갈라놓은 홍해를 건넜으나 그들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고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았을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대하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열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아낙 자손의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4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브레이크트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려오던 물이 위에서부터 그쳤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행동이 영적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물이 넘치는 강으로 들어갔을 때 물은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돌파가 이루어지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억압에서 자유로, 궁핍에서 풍부로, 약속에서 성취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돌파를 경험하고 추수의 계절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돌파,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는 무엇입니까? 영적 돌파, 영적 도약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하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를 또한 브레이킹 어노인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기름 부으심, 즉 뚫고 지나가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 즉 브레이크트루 어노인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영적 돌파를 파라짜라고 하는데 이는 부수고 나가다, 터져나가다, 열려지다의 뜻으로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것, 다쳤거나 막혔거나 제한을 받았던 것이 열린다, 박살낸다, 뿌리를 뽑는다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곤난간 타개와 장벽 돌파를 통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닥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꼼짝 못하고 닫힌 문과 벽 앞에 앉아 있을 때 이사야서 45장 2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퍼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면 지역을 넘어서서 퍼져나가게 되는 확장과 확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파라쩌는 열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도약이 이루어질 때 막힌 영계가 열립니다. 영적 브레이크두루가 일어나면 영안이 열리고 들리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짐을 헬라어로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는 영적인 감지력이 떨어짐을 나타내는 말로 계시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머물게 됨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열려있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려면 막힌 것이 뚫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감지 못하고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계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면 영적 꿈과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내려옵니다. 이 영적 돌파 파라쩌는 첫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자유를 소유하게 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러분들을 수년 동안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정신적 멍에가 벗겨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마귀와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며 눌린 자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영적 돌파 파라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악한 자의 다스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지고 교만하며 허탄한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진리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브레이크두루 파라쩌는 물질적 소유의 정대를 동반합니다. 잠언 3장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였습니다. 타개하고 돌파하는 기름 부으심은 물질의 축복과 부귀를 동반합니다. 모든 것의 풍성함과 정가와 배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창대하고 번영하는 축복은 영적 돌파와 도약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적 돌파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예배의 회복, 기쁨의 회복,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예배와 중보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은 사도적 교회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돌파는 영적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는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41절에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이라고 하였고, 51절에도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능력을 상실한 군대였습니다.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면서도 요단강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영적 돌파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로 거듭나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능력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돌파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브레이크드루를 경험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임재의 젖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듬해 포도가 익을 때 주인민 7월 8월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 아비벌이라고 하여 그 달을 유대의 달력의 첫 달로 정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서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때는 1년 6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들이 2년 안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광야에서 난 자녀들까지 38년을 더 고통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는 결단으로 이 영적 돌파,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 파라처, 즉 퍼져나가고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이 순간 비장한 각오로 내가 이제 영적으로 돌파하리라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환난의 결박은 끊어지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돌파가 이루어지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억압에서 자유로, 궁핍에서 풍부로, 약속에서 성취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돌파, 파라처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축복과 추수의 계절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